어찌하든 실력이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실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적인 실력도 있어야 돼요. 너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가지고는 어디 가서 실력 있는 성도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기도시키면 벌떡벌떡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만큼 기도에 영역이 있어서 영적인 실력. 웬만한 것은 시험 들지 말고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것은 극복하고 웬만한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실력, 그리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것도 실력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말씀하는 건 그 실력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가면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 붙들고 삶을 통해서 이게 나가는 그것이 실력인 거예요. 이 시대는 정말 실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많은 죄악들이 있어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실력 있는 파워풀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8월 들어서 신명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하고 능력 있고 구별되고 거룩한 실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첫째 조에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다. 지난주에는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된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유혹이 많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딱 잡고 나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믿음의 중심을 지켜나가면 우리는 실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고 많은 경우에 크리스찬들이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괜히 자만하다가 그냥 한 방에 날아간다. 한 방에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7장 2장으로 가겠습니다. 7장 2절로 가겠습니다. 7장 2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할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다.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그 딸을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고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이다. 그 말은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절대 혼인하지 마라. 가나안에 있는 딸들을 데려다가 며느리 삼지 말고 가나안에 있는 아들들을 데려다가 사위 삼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7장 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 것이다. 그 땅은 가나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 우상들을 다 찍어라. 다 불태워서 다 타파하고 없애버려라. 자, 13장으로 갑니다. 먼저 읽고 13장 6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6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 말고 6절, 7절. 시작.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내게서 갔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숨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래요. 친구가 유혹해도 가지 마라.
친척이 유혹해도 가지 마라. 아무리 친한 이웃이 너를 유혹해도 절대로 그들의 신앙을 따라가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4장 20절로 갑니다. 14장 20절 시작. 위에 쭉 보면 이제 먹지 말 것들이 쭉 나오다가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도 마라.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22장으로 갑니다. 5절 쭉 있습니다. 뒤로 쭉 가보면 22장 5절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다.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다. 그 다음에 6절 시작.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뜯는 것을 만나거든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마라. 그런 말씀. 9절 시작. 내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긴 것이 될 것이다. 너는 소와 나귀를 섞어서 갈지 마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마라. 이런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지금 7장부터 쭉 나오는데 가만히 보세요.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마라.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마라.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과는 결혼도 하지 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은 너희가 절대 다 없애라. 그런 말씀을 쭉 해요. 지금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이거든요.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약속한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셔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로 기대보다는 그 땅에서 들어가서 지켜야 할 계명들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이들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을 앞둔 백성들에게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마라. 그리고 스스로 죽은 것은 뭐든지 먹지 마라.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마라. 왜 이런 말씀을 왜 하시냐 이거예요. 응? 근데 우리가요, 그 그래서 이제 문화를 배우는 분들은 가나안 역사를 꼭 공부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상이 가장 많고 문화가 다양했던 곳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제가 네팔을 가봤는데 네팔이 굉장히 적은 나라예요. 택시 타고 카트만두 도로니까 30분이면 다 돌아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우상이 가장 많이 집결하는 곳이 네팔입니다. 1억이 넘는 우상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이 굉장히 우상이 많고 종교가 많기 때문에 항상 종교는 문화를 같이 가요. 문화와 종교는 같이 갑니다. 항상 종교와 문화는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미션 앤 컬처에서 선교와 문화를 같이 공부해야 돼요. 문화를 모르고 선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건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종교가 엄청나게 많았고 종교의 종류에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가 있다. 문화.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 오는 것이 뭐냐면 습관, 관습입니다. 관습. 그 아주 다양한 문화, 종교, 관습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정통성의 문제입니다. 정통성. 오소독스라고 그래요. 정통성.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 보세요.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강조한 말씀이 뭐냐면 6절입니다. 7장 6절. 거기다 별표해주세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만 민족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래. 너는 거룩한 홀리 피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가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너희는 원래 악해. 그런데 내가 너희를 구별해놨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땅 가나안 땅에 아무리 종교가 많고 문화가 많고 아무리 거기에 관습이 있을지라도 문화나 종교나 관습을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이 있고 또다시 모압에서 다시 이들에게 중복해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만 따라가야 된다. 그걸 오소독시라고 해요. 정통성이라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정통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혈통의 정통성을 지키라. 혈통의 2절에 보면 그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고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3절에 또 그들과 뭐 하지 말라 그래요? 혼인하지 말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자녀들을 데려다가 너희의 며느리나 사위나 삼지 말아요. 왜냐? 너희는 홀리 피플이야. 홀리 네이션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거룩하게 그들에게 인치셨기 때문에 피가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가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도 아멘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4절 보세요. 왜 그렇게 말씀했나? 7장 4절에 시작. 그가 누구예요? 이방인 며느리, 이방인 사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그가 내 아들을 뭐해서? 유혹해서 그로 누구를 떠나게 해요? 여호와를 떠나게 한다 이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으면 그 며느리가 내 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 신앙을 떠나게 한다 이게 떠나게 해. 그러니까 절대로 피를 섞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혈통의 정통성 그럽니다. 혈통의 정통성. 혈통의 정통성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많이 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믿는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이렇게 자꾸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통해서 거룩한 피가 자꾸 흘러나가야 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잖아요. 혈통이 이어져 간 거예요, 그게. 믿음의 맥이 이어진 거라니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이삭이 믿었고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이 야곱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계승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계승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절대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피를 섞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연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였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그때부터 믿음이 혼합되기 시작했고 그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3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를 맞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사명이 뭐냐?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래서 불신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고요.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원래 우리 장로교 헌법에 보면은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타 종교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헌법에. 타 종교인과 결혼하지 마라. 불신자 또는 타종교. 타종교는 어떤 종교도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선교학적인 전도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해서 그들을 믿게 만드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근데 그렇게 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혈통을 퍼뜨려야 됩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 짐승들도 보면요, 족보가 있는 짐승이 있어요. 예, 그 진돗개 같은 거는 족보 있습니다. 몇 대 몇 대 따져요.
근데 우리가 막 요즘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먹는 그런 이 견들은요, 이 잡견이라고 합니다. 잡견. 그건 족보도 없고요, 혈통도 없습니다. 누가 난지도 몰라요. 혈통이 이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자꾸 얘기하고 강조하는 것은 믿는 자매와 결혼하고 믿는 청년과 결혼하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결혼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을 얘기하는 자녀들이 믿는 자녀를 우리가 뭘 삼아야 돼요? 믿는 자녀를 우리의 사위로 삼고 우리의 며느리로 삼고, 그래서 우리가 이 혈통이 순수한 혈통이, 신앙의 순수한 혈통이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아들, 손자때로 쫙 이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 순수한 혈통의 정통성을 지켜봐야 합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요, 이 명절에 모이잖아요. 명절에 모이면 4대가 모인대, 4대. 그러니까 4대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얼마나 보기도 좋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근데 어떤 가정은 이게 섞여 있어요. 불신자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인가? 네, 또 다전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모이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돼. 네. 큰 좋은 명절에 모여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이런 거를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길게 보면은요, 우리는 순수한 혈통을 우리가 유지하고 보존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며느리 삼지 마라. 그 가나안의 여인이 내 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늘 농담 반, 진담 반을 하잖아요. 이 처녀 총각들이 별로 없는데 이 처녀 총각들이 결혼 상대자를 물어볼 때는요, 너네 엄마 특별 새벽기도에 매달 몇 개 있냐 이렇게 물어보라고. 응?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3주 특별 새벽기도 우리가 하는데 너네 엄마는, 너네 아버지는 특별 새벽기도에 매달 완주 매달 몇 개나 있느냐 물어보라니까요. 너네 엄마는 새벽기도 하냐? 너네 아버지 새벽기도 하냐? 너네 아버지는 정말 주일 성수 잘하냐? 이런 거 물어보라고요. 연봉이 얼마나,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길게 보면요, 믿음의 혈통을 지켜가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뭐냐? 7장 5절 보세요. 7장 5절에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 6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선민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는 홀리 피플이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종교 본받지도 마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는 교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부수고 없애라는 거예요. 그건 뭘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정통성입니다. 믿음도 여러분 이게 정통한 믿음이 있고요, 이 정통성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정통한 믿음은 말씀 중심의 믿음입니다. 누가 뭐래도 환경이나 조건과 타협하지 않아요. 그게 정통적인 믿음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교단에 소속된 교회를 다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교회 직분이 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의 컬러가 성경과 같으냐 이거예요. 아멘. 우리가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실력 없는 신앙. 네, 스스로 이겨낼 생각은 안 하고 타협하고, 이겨낼 생각, 극복할 생각은 안 하고 뭘 하는 거예요? 자꾸 합리화하고. 그거는 변질된 신앙이에요. 변질된 신앙.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신앙은 분명히 말해서 변질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은 너희가 가까이도 가지 말고 다 부숴버리라 이거예요. 분명한 말씀 중심의 분명한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아멘. 우리는 참 감사한 게요. 선교사들이 올 때 정말 엘리트 선교사들이 오셨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가 한국 역사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요, 정말 여기 선교사님들 몇 분 계시는데 훈련되지 않은 분도 많이 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서양 선교사님들은요, 20대 딱 부름받아서 20대 때.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신앙훈련, 경건한 훈련, 이런 거 다 훈련받고 파송받아갔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 한국교회를 쓰시려고 서양의 선교사들을 보내시는데 다 엘리트들이 왔어요. 엘리트 선교사들이 왔어요. 보면 의사 선교사님들 오셔서 이게 연대 세브란스 같은 이런 병원들, 교수 선교사님들 오셔서 연대 이런 학교, 배제 학교 이런 학교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참 우리나라는 정말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서양의 선교사들이 다 수준 있는 엘리트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각 구역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서울은 어느 교단, 저 전라도는 어디 교단, 또 충청도는 어느 교단 다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보면 우리 충청도 쪽으로 가보면 예성이 많아, 성결교회가 많아. 또 거기서 조금 더 가서 전라도로 가면 기장이 많아. 또 저 전라도가 아니고 저 부산 쪽으로 가면 또 고신측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때 엘리트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서 한국을 다 이렇게 구역별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말씀을 잘 가르쳤고 교육 사업을 했고 의료 선교 사업을 해서 우리는 정말 그들에게 정통적인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복음을 처음 받는 우리들이 비정통민들에게 복음을 받았으면 우리는 지금 비정통적으로 살아갈 거예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우리의 선조들이 전달해준 좋은 신앙의 미풍양속이 많아요. 새벽기도, 그 다음에 금요기도회, 수요기도회, 금식 이런 거. 이게 다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물론 다 전해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자생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엘리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신앙을 전해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전도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전도를 받은 사람은 정통적 신앙생활을 합니다. 철저하게. 주일은 목숨 걸고 겁니다. 그런 분에게 전도를 받았다면, 그런데 우리가 타협하는 사람, 전도하기는 했는데 그냥 타협하고 세상과 적당히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더라고. 거의 비슷해요.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 우리가 왜 교회 교파를 왜 따집니까? 응? 우리 김종환 군찰 지금 라이브로 보고 있죠? 아직도 이름 못 정했는가 봐. 근데 어른들은 아들이 나면 이 돌림자를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씀 잘 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아들 나니까 자꾸 김에 김씨니까 태자를 써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무슨 태자냐? 요한이라고 하자. 사무엘이라고 하자. 다윗이라고 하자. 막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어른들은요, 옛날부터 이걸 정통성을, 그 혈통의 정통성을 위해서 항상 그걸 넣었던 거예요. 그 돌림자를 땄던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게 뿌리라는 게 있잖아요. 정통적인 게 있잖아요. 응? 이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우리가 교파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비정통파, 비전통적인 그런 목회자도 있고 그런 신학교도 있고 그런 교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단을 따진다 이겁니다. 응? 교단을 따지는 거 어느 교파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교파하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 교단이 추구하는 정통적 교리가 있는 거예요. 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교단은 대신 즉 김치선 목사님,
그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졌던 김치선 목사님의 그 신앙을 우리 대신 출신들은 다 그걸 이어받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2만 8천 동네 전국의 교회를 세우라. 그분의 어떤 그거예요. 그분의 모토가 전국에 다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2만 8천 동네 다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이 대신 출신들은 교회 이름도 대신교회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런 걸 따지지는 않아요. 저는 그냥 인터디나미네이셔널 초교파로 하긴 하지만 그러나 장로교라고 하는 이번에 새롭게 임직받을 분들은요 대유리 문답을 다 반드시 공부합니다. 이 장로교회를 다니면서도 장로교의 기본 교리가 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꼭 우리가 장로교회를 따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도들의 그 정통적인 신앙을 이어오는 건데 그 정통적 신앙의 뿌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정통성. 변질된 신앙이 아니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에 있는 모든 그 우상들을 다 깨버리라 이거예요. 다 쫓아내라 이거예요. 그걸 따르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신 신앙. 오직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유일신 신앙을 따라가는 믿음의 정통성을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우리는 뿌리 있는 보면 뿌리 있는 신앙은 다릅니다. 그 정통성의 정통성, 믿음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이게 뭔가 있어요? 자존심이, 신앙생활에 자존심이 있어요. 내가 어디 가서 그냥 잘리는 한이 있어도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정통성에 대한 자존심이 있다고요. 이런 믿음의 정통성이 없는 사람들은 적당히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그냥 적당히 인본주의로 자기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정통성이 없는 신앙이라 이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납시다. 네, 타협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믿음의 정통성. 우리가 교회는 작아도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이 크리스마스 이브 이런 거 하니 요즘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도 안 합니다. 없어졌어요. 거의. 금요기도회가 없어진 교회도 꽤 됩니다.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도 꽤 됩니다. 서울시장 안에 30%가 새벽기도 안 하고요. 금요기도회가 없어진 교회는 벌써 많대요. 한 40% 없답니다. 금요기도 안 한대요. 아예 교회가 금요일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새벽에 새벽송 도는 거 이런 거 안 합니다. 이 강서구 일대는 우리밖에 없어요. 전에 우리 따라서 옆에 있는 교회도 하더니 요즘 아예 안 해. 우리 교회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몇 년 전에 저한테 마음 아픈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남들은 다 안 하는데 왜 우리는 그걸 해가지고 애들 힘들게 하냐고 막 이랬어요. 내가 그래도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도 합니다. 다른 교회는 다 오후 예배 끝나고 가서 집에 가서 쉬는데 왜 이 교회만큼은 밤 예배를 고수하는 겁니까, 목사님? 저는 고수합니다. 합니다. 정통성을 지키는 거예요. 물론 밤 예배 안 드린다고 정통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거 있잖아요. 그 물려받은 그것을 우리는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응원해주고 박수 치주고 그래야지. 왜 밤 예배 안 오고 밤 예배를 쉽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옵시다. 그럴 줄 알았어. 오는 분은 아멘 할 필요가 없는데 오는 사람은 아멘하고 안 오는 사람은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고 이게 참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러나 모순적이다. 그래도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야 뭔가 좀 구닥다리 같고 그런 것 같아도 옛날 구닥다리 냄새나고 그래도 이게 정통성을 지켜나가는 이런 교회 있어야 돼. 제가 그 새들백 교회라고요. 그 미국의 LA 저 밑으로 이제 멕시코로 가다 보면 그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더라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렇게 조금 위로 이렇게 쭉 가보면 새들백 교회가 나와요. 새들백. 거기는 한국 목사님들이 지금은 안 가더라고요. 한때 새들백 교회를 투어한 교회가 많아요. 거기는 우리하고 문화가 틀려요.
근데 목사님들이 거기 갔다 와가지고 뭘 하냐면 반바지 입고 예배드리고 넥타이도 안 하고 예배드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프리하다, 이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화가 틀립니다. 그 교회는요, 시커스 서비스예요. 구도자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화이트 칼라. 늘 그 주중에 넥타이 매고 이렇게 직장에 매여 있던 분들이 좀 우리 프리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 안 나가려고 하는데 당신 그렇게 하면 나오겠다. 그래서 이게 시커스예요. 구도자 예배라 그런 겁니다. 근데 한국 목사님들이 거기 세들백 가서 보니까 좋더라 이거예요. 뭐 목사님도 뭐 티셔츠 입고 설교하고 말이요. 반바지 입고 와서 그냥 설교하고 뭐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오후 예배는 그냥 아무런 그런 격식도 없어. 그냥 찬송하다가 바로 설교하고 그냥 축도하고 끝나버려. 그러니까 이게 열린 오프닝 서비스라 이게. 프리 서비스라. 좋다고. 한국 교회가 그거를 거의 답습을 했어요. 벤치마킹을 했어요. 10교회 중에 6, 7교회가 하다가 한 4, 5년 전부터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아니네 이게. 그래서 지금 밤예배로 다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다 밤예배로 돌아오는 교회가 많고요. 수요예배 다시 시작한 교회가 많고요. 금요기도에 다시 시작한 교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신앙의 정통성을 찾아가도록 만들더라. 남 얘기할 것 없죠. 우리 자신부터 믿음의 정통성을 지켜야 됩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그거 변질된 거예요.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자꾸 그거를 나중심으로 그렇게 풀어내지 말라고. 성경은 성경이지, 성경이 캐논이고 성경이 기준이지 내가 기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이거를 알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장 갑니다. 22장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읽었으니까 22장. 신명기 22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실생활에 볼 수 있는 5절, 22장 5절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다.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래요? 가증하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 그건 가증하다. 그러니까 요즘에 호모섹스시다 그래요. 호모섹슈얼. 그래서 아주 이 동성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상이 다 빼앗긴 것이 될 것이다. 나귀를 이렇게 우리가 쟁기를 끌게 하는데 소면 소고 나귀면 나귀지. 소와 나귀를 같이 해서 쟁기를 끌게 하지 말아요. 소와 나귀는 성품이 틀려요. 성질이 틀려요. 그래서 쟁기를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면 소, 나귀면 나귀다. 포도원에 씨를 뿌리는데 보리면 보리, 밀이면 밀이지. 밀과 보리를 섞어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말은 정통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삶의 정통성.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통성을 지켜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의 정통성을 지키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호모섹스 시대이기 때문에 남자들도 막 귀걸이 하고 다니고요. 남자들도 뭐 여자하고 똑같이 하고 다녀. 여자들도 남자처럼 하고 다니고 막 이랬습니다. 여자는 여자예요. 여자는 여자 옷을 입으세요. 예? 남자는 남자 옷을 입으세요. 응?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도 입겠다는 겁니까? 보리면 보리고 밀이면 밀이고 낙이면 낙이고 소면 소지. 어떻게 소와 나귀를 같이 해서 끄나 이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세상이면 세상이지 어떻게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냐 이거예요. 응? 분명히 우리의 삶의 정통성을 지키라 이겁니다.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도 마라 그러잖아요. 응?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데나 가져가지고 그냥 부득부득 앉아가지고 죽은 것 같고 먹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한 것을 다 구분해놨어요. 짐승 중에, 새 중에, 곤충 중에, 음식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은 이건 먹어라, 이건 먹어라, 먹지 마라 다 구분해놨어요. 물론 그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레위기의 말씀대로 그렇게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용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품위가 없어요. 품위가. 자, 이렇게 보면 현대 기독교인들이요, 첫째는 실력이 없어요. 실력. 살아내는 실력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실력이 없어요. 우리 이번에 다시 임직받을 분들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못 읽었으면 안 돼요. 그거 임직 못 받습니다. 어떻게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권사가 되고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어떻게 장로가 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멘도 안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성경 한 번도 안 읽고서 안수집사가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직도 3개월 남았으니까 성경 빨리 읽고요. 최소한도 저도 요즘에 성경 통독기 다시 샀습니다. 제가 생각에 이건 목사부터 성경 많이 읽어야지. 그래서 눈으로 한 번 읽고 통독기로 한 번 읽고 다 한 다음에 또 한 번 읽고 이래요. 좋더라고. 제가 읽으면 이게 그냥 가는데 이 통독기 8배속으로 놓으니까요. 너무 좋아. 이렇게 놓고 성경만 보고 있으면 이 아가씨가 다 읽어줘. 남자 목소리는 좀 둔탁해서 싫더라고. 그래가지고 아가씨로 했어. 그 미스김이 읽어주는데 아주 막 착착착착착착착 창세기부터 다다다 벌써 끝났어. 다다다다다다다다 읽어가. 내 생각했어요. 목사인 내가 성경 안 읽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아니 100번도 안 읽고 성경 100번도 안 읽고 목사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응? 내가 볼 때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성경의 실력도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 누가 뭘 물어보면 이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도 못해. 그리고 막 머리 갖다 뒤밀고 대고 막 이런 분별이 없어요. 그 영적인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지적인 실력도 있어야 되는 거야. 거기다가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이런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좀 품위가 있어요. 참 그렇게 생각해요. 믿는 사람들이 좀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학교에 어떤 분이요. 방을 마주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제 방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없지만 옛날 그 제 연구실에서 방이 마주보고 있는데 교수님이 말해요. 점심 먹고 양치도 하는 건데 쓰레빠를 칙칙칙 그러고 틱틱틱틱틱 하고 그러고 막 가. 내가 속으로 아이고 참 교수가 품위가 없다. 어떻게 교수가 학생들 다 보고 있는데 그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냥 그거 뭐야 그 칫솔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려가면서 막 가더라고 속으로. 아유 참 저렇게 교수가 애들한테 학생들한테는 참 굉장한 분인데 다 뭔가를 보여주는데 저렇게 품위가 없냐 품위가. 에? 우리는 품위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그 정통성을 삶의 정통성을 지켜갈 때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저는 이거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딱 말하세요. 그건 뭘 질질 끌려갑니까? 그거를. 뭔 얘기는 쫙 하고 한다 딱 하고 말이죠. 얼굴 뻘개가지고. 그렇게 품위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탁탁 잘라 말해요. 긴 건 기다고 말해요. 에? 그게 품이야. 괜히 은근슬쩍 말이지. 그렇게 다 타협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품위를 지킵시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저는 그래. 누가 전화 안 되고 물어봐요. 지금 전철 아닙니까? 이렇게 전화를 왔는데 시끌시끌하면 지금 물어봐요. 버스 아닙니까? 전철입니까? 물어봐요. 그럼 전철입니다. 그럼 끊으세요. 그래요. 끊고 전철 내려서 하세요. 품위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대중교통 안에서 막 소리내고 전화하고 목사님이 그런 얘기 안 하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설교가 길었어 권세가 이러면 우리 얼굴에 다 침뱉는 거예요. 그게 지금 스스로 우리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버스 안에서도 하지 마세요. 전철 안에서도 하지 마세요. 아무리 급하면 정 급하면 전철에서 내렸다가 전화하고 타세요. 저는 꼭 물어봅니다. 이렇게 전화를 어떤 분이 했는데 시끌시끌하면 전철 아닙니까? 버스 아닙니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물어봐. 그 전철 아니면 끊으세요. 그래요. 버스 아니면 끊으세요. 그래요. 그리고 내리면 제가 기다릴 테니까 내려서 전화해 주세요. 그래요. 응? 화장실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어요. 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시민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머문 자리가 아름답습니다. 네. 식당 가서 식사 다 끝나고 나면요, 반드시 여러분이 먹은 그 의자는 탁 집어넣고 원위치 하고 나오세요. 거기 서빙하는 사람들이 다 월급 받고 하는 건데 그런 걸 내가 왜 해줬냐고 그래.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저는 이렇게 음식을 여기서 해 먹어요. 근데 어떤 때는 이제 같이 시켜 먹습니다. 그럼 반드시 다 청소해서 보냅니다. 어떤 분이 말해요. 그거 시켜 먹은 거 중국집 음식 그거 깨끗이 씻어줘. 줬는 이상 재수 없다 그런다고. 그건 미신입니다. 뭔 재수가 없어요. 더 좋아하지. 깨끗하게 씻어보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를 닮아서 이제 처음엔 그렇게 안 하더라고.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해요. 먹고 나면 우리가 탁 깨끗이 씻어서 봉투에 탁 넣어놔가지고 탁 갖다 놔요. 그럼 이분들이 생각할 때, 수준이 있구나. 역시 목사님들은 다르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먹은 자리가 아주 지저분하고 말이지, 그렇게 해놓으면 사람들 이를 품위 없이 봐요. 예수 믿는 것들. 사람이라고도 안 해요. 예수 믿는 것들, 막 이런다. 예수 믿는 것들,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품위가 없어요? 응? 항상 품위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먹을 것과 안 먹을 것, 죽은 건 먹지도 말라 했다니까. 스스로 죽은 건 먹지도 말라. 내가 어떤 민족인데 스스로 죽은 걸 먹냐? 그 부정한 걸 왜 먹냐 이게. 이 거룩한 민족인데, 거룩한 백성인데. 우리는 온매음새 하나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품위 없이 수준 이하로 살아가면 말도 막 하고 막 이래요. 어떤 분이 갔는데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대요. 아주 제일 진상이래. 진상이 어디 나란 말이요? 충청도로 그런 걸 안 쓰는데 진상이래.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진상이랍니다. 물건 제일 많이 갖고요. 그 결제 제일 안 해주고요. 아주 진상이래, 진상. 아주. 뭐 이렇게 수준 낮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복음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제할 거 있으면요, 제 날짜에 딱딱 결제해 주세요. 외상값 있어요? 빨리 갚아요. 외상 지고 나서 그냥 몇 달씩 끊고 그거 남기고, 그리고 교회 와서 또 기도는 잘해 또 와 있었나라 막 캬캬캬캬캬 막 캬캬거려. 그게 방언이래. 그걸 누가 우리를 수준 높은 크리스찬으로 보겠냐고. 누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응? 안 믿는 사람하고 절대 술자리 하지 마세요. 먹고 욕합니다. 그 사람들 틀림없이 함께 먹고 뒤돌아서고 뒤통수 쳐요. 저것들 수렁털이구나. 이런다니까. 품위시 삽시다. 나귀는 나고 소기는 소입니다. 보림은 보리고 밀은 밀입니다. 어째서 우리가 혼합된, 그러니까 혼합주의로 살아가냐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멋진 우리의 삶의 오소독시, 우리의 정통성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